오늘 본문은 유명한 회심의 보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내용,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용.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순한 양으로 변했네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먼 거리지만 멀다 생각하지 않고 한숨에 달려가려고 그 정도 핍박하였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귀한 종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사건, 회심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은 다 변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딴 사람은 다 변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대했던 사람 말고 엉뚱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명령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룹니다. 오늘 이 회심 기사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다. 회심은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은 그냥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은 없고. 우리 자신도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10년 전의 우리와 지금과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거의 그 사람이 오늘이 너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 동영상 대만 보실 때 네가 어디 선교까지 갔다 오게 됐냐? 그렇지요. 어떻게 네가 선교지에 가서 찬양을 하고 부채춤을 추고 김치 세미나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부가 김치만 담던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세미나를 하게 됐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회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 거의 왔을 때 그때까지도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메섹에 거의 와서 사울은 변합니다. 다메섹에 오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바로 내 문턱 앞에 왔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회심의 역사를 이룰 때는 사랑과 함께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오에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정오의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정오의 빛을 느낄 정도라면 이 정오에 또 다른 빛을 느꼈다는 말은 그 빛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죠.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사울의 회심을 위해서 기여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힘들겠구나. 이 말은 뭐냐면 소나 말이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뒤로 갈 때 뒤에 가시로 만든 채찍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뒷발질 할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양심에 찔리는 것을 위하여. 누구 때문에 양심에 찔렸을까요? 스데반 때문에 양심에 찔린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일 때 사도 바울이 가편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일 먼저 서서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돌을 던졌지만 마음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때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듣고 사울은 또 양심에 찔립니다. 저들에게 어떤 저런 용기가 났을까? 오늘 본문에 뒤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해 줍니다. 눈이 뜨게 되고요. 사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울에게 음식을 주고 사울에게 처음으로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아냐니아는 사울이 다메섹 자기 동네로 오고 있던 걸 알았습니다. 사울이 오면 자기도 핍박받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냐니아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는 데는 한 성도가 아니라 신실한 여러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캠페인 몰가는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나 현재나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상관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본다. 성령께서 집사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고 지금은 집사들조차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도들, 어저께는 7 집사, 오늘은 아나니아는 집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가지고 온 교회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아나니아, 스데반 같은 사람은 스데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금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몸에 털이 나고요. 이거는 초자연적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주님을 높이게 된 계기는 그 옆에 변치 않고 신실하게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좋은 회심자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신실해야 됩니다.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면 안 돼.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면 안 돼. 내가 그 자리를 가끔씩 한결같아야 돼. 한결같아야 돼. 왜 주위 사람이 안 변합니까? 내가 먼저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죠. 내가 먼저 겁이 나서 먼저 변하니까 주위 사람이 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뭐 변하려면 뭘 좀 봐야 되는데 내가 빨리 변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탓도 하지 마세요. 내 자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도 신실한 종, 변치 않는 종, 한결같이 끝까지 가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처럼 계속 양심의 짐을 갖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변하는 겁니다. 또 이 회심의 기사는 우리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옆에 사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울은 큰 빛을 봐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울은 완전히 체면에 걸린 게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를 의지하 자기를 눈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가라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라. 사울은 지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당신이 누군가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개입하셔도 사울이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아무리 큰 빛을 비춰줘도 나는 그대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회심의 열매가 못 맺는 거예요. 큰 빛과 주님의 음성은 뭘까요? 큰 빛과 주님의 음성은요, 그대로 걸어가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큰 빛과 주님의 음성은 그대로 걸어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빛을 봤기 때문에 과거에 보지 못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에게 들어가서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화가 있는 분은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 앞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시간은 많이 갔는데도 아직 그 자리입니까? 그 사람은 회심 이후에 계속 회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에 보이신 것을 듣고도 빛을 보고도
주의 음성을 듣고도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듣고도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7 집사를 뽑는 기준을 듣고도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빛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죠. 음성을 안 들어서 안 간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최우승 장로님이 지금 하늘경영 최근에 라오스 교회 목회자 중 3분의 1은 공산당에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성도들도 감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교회 가보면 사모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필리핀 무슬림이 사는 지역도 그렇고 주로 남편들을 체포해 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모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우승 장로님이 라오스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사모님 혼자 있고 17년형을 받아서 10년째 살고 있고 그 교회를 사모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7년형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사모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승 장로님이 선교사님 속에서 소개를 해서 그 여인을 만나고 사모님을 그래서 사모님이 남편이 이제 7년 있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비가 새는 교회를 남편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를 잘 짓도록 내가 돕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 라오스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가서 새벽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다. 그 찬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기.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기. 뒤돌아서지 않기. 조셉 마샬은 그의 책 그래도 계속 가라에서 가장 강한 발걸음, 폭풍보다 강한 발걸음, 우레보다 강한 발걸음. 그 발걸음은 뭐냐? 그 발걸음은 소망을 향해 해돋이를 향해 내딛는 그 한 걸음. 뒤돌아가는 발걸음은 절대 강한 발걸음 아닙니다. 도망치는 발걸음은 절대 강한 발걸음 아닙니다. 주님 뜻 알고부터 이제 그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그것이 제일 강한 발걸음입니다. 하늘에 보이신 뜻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요.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몰라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출발의 자리가 왜 귀합니까? 회심의 자리가 왜 귀합니까? 그만큼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온 사람일수록 첫 자리가 귀합니다. 그러나 많이 오지 못한 사람은 첫 자리가 부끄러워요. 많이 간 사람은 나를 출발하게 하고 이 정도까지 오게 한 그 자리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재판받을 때마다 자기 회심의 기사를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회심의 자리로부터 출발해서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수고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싶으면 계속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면 이거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마더 테레사 우리 아이들은 그 캘커타에 있는 죽음의 집을 다 다녀왔습니다. 중학생들은 참 마더 테레사를 만난 사람마다 다 놀랜다 그러잖아요. 그 큰 일을 이룬 사람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자그마한 150 몇 센치 같아요. 마더 테레사가 어디 있는가 들어가서 막 찾는다는 거. 바로 앞에 있는데 악수를 할 때 그 손이 얼마나 작은지. 그런 하루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라도 진정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큰일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럴 때까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 하루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섬겨요.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있을 겁니다. 빛 가운데 음성으로.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안 돼요. 뒤돌아서는 그지 아니에요. 뒤돌아서는 그 모습과 발걸음은 너무 처량하고 추한 발걸음.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회심의 열매를 맺게.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 출발자리가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심자를 만들게 됩니다. 나로 인하여 또 다른 회심자가 만들게. 기도하시겠습니다.